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프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된 예의를 표현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겉모양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뜻까지도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도 따를 때 그것이 참된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최대한 예를 갖추는데 속으로는 그 상대를 경멸하거나 그 말씀과 뜻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는 예의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를 한자로는 절하며 예를 표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귀한 분에게 드리는 경배,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때문에 참된 예배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노아, 에녹, 셋, 아벨 등등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자였으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첫째는 나는 말씀 따라간다,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었을 때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시점,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평일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깜깜한 데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기던 일들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또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종종 임하는 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동이 있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냥 순종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어디를 가든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뜻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그는 어디를 가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인 세겜이란 곳에 이르렀는데 그 좋은 땅에 누가 없겠습니까? 이미 강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분명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미 강대한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초신자였던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에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 부근에 이르렀는데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막 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가족 어학연수를 오셨는데 세부시티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멀리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인들은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인 3명만 모여도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인교회가 없는 곳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타 지역 혹은 외국에 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예배드릴 교회, 기도할 교회부터 찾는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 오늘 2가지 말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는 말씀 따라간다. 둘째는 어디를 가든 예배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그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